네, 오늘은 교재 1361페이지, 1361페이지 기타 성읍들의 정복입니다. 그 앞서 13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 줄바꾼 데 나오죠. 밑에서부터 9째 줄. 이상에서 언급한 기브온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사건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쳐서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보용과 그림자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지난번 5개국 연합군,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이죠. 기브온 전쟁. 기브온 전쟁에서 연합군 5개국 연합국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도성인 아이성에서 패하게도 하시고 또는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도 하시고, 그럼 패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정복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이성에서 패하게 했다가 정복하게 하시는가? 내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이성, 작은 도성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타 성읍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타 성읍들을 정복하기 이전에 5개국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강대한 세력이죠. 연합군이란 강대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강대한 세력을 거뜬히 해치웠습니다. 이럴 때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세긴 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긴 세다. 이건 철저하게 건물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려고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이 땅 주신다더니만은 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정복하게 해주셨다. 따라서 여호와 찬양해야 되잖아요. 또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바른 태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여호수아가 속 시원했을까.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대단하다. 얼마나 좋을까. 이쪽으로 생각이 치우치면 바보예요. 그럼 어두워져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도성도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감히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수 없죠. 가나안 땅에서 오랜 동안 전통 있게 나라를 세워서 정리된 안정된 삶을 살아오는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고 막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란 얘기.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했듯이 정복하면 뭐예요? 정복하면 그 뒤에 다 뺏기고 이방 나라에 나가가지고 이방에 가서 나그네로 수천 년, 한 2000년 가까이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 다 헛되고 이유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으면 평화로운 때가 있고, 또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참 헛되다. 우리가 정말 돈 벌어서 부자로 살면 그게 망하지 않고 영원히 부자로 살면 헛된 건 아니죠. 그런데 부자로 살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헛것이란 얘기예요. 인간도 이 세상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살면 헛된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허무하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지않아요. 그게 헛된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5개국 연합군과 전쟁에서 그 땅을 정복했으면 뭐예요? 나중에 다 뺏겼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까? 내가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개국 연합군들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패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신실해서 너희 열조와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봐라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5개국 연합군을 내가 다 물리쳤다. 그러니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 파악을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못 느끼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로 전해진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문서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 시대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주워 모은 잡지다, 문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타 성읍들의 정복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의미가 뭔가, 그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그걸 지금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대로 너 열조와 언약한 대로 내가 이 땅 너에게 지금 주려고 이들을 물리쳤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쪽 61페이지 1361지 기타 성읍들 물어볼 거 없죠. 뭐. 나머지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기타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10장 28절로부터 43절까지 보면 동그라미 안에 1번 여기 나오죠. 여러 성읍들을 진멸했다. 자, 그냥 여러 성읍들을 진멸했다. 야, 여호수아 장군 대단하구나. 여호수아가 정말 군대들을 잘 양성해서 전쟁에서 막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구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보면 인본주의 신학자가 돼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글자 속에 담겨진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 전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의 글자로 표현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나 믿을 수가 없죠. 왜? 이방 여인이 한 말도 있어요. 수가성 물가에서 예수님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서 나 물 한 모금 다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생김을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같이 천박한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말은 이방 여자가 한 말이지 그게 하나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들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이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네. 한마디 더 하자면 어디 가도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을, 성경신학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방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그렇게 왜 대화하도록 하셨을까?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옛 구약 시대의 예배는 다 끝내고 제사는 다 끝낸단 말입니다. 소위 예배라고 하는 건 다 끝내버리고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산에서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드리는 것이 아닌 참으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방 여자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한 말은 물론 하나님의 말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방 여자가 한 말은 분명히 이방 여자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잘난 학자들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방식이 유치하고 초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기타 여러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그게 여호수아가 정말 군대들을 잘 지휘해서 전술이 대단히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뭐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든 기타 성읍들이 다 정복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타 성읍들이 정복됐다는 내용이 10장 28절로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이 얘기가 들리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왜? 열조와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어김없이 신실하게 그 땅을 하나하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여러 성읍들, 기타 성읍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니까, 정복하게 해주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풀어가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의미로, 의미 속에 그 사건이나 어떤 내용 속에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냈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이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봐, 이것도 이방왕이 말했고 이건 블레셋 군대장관 골리앗이 나와서 이놈아 다윗에게 하잖아요.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왜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이거야. 그리고 호통치지 않아요. 그 말은 골리앗 장군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이 못된 신학자들, 문서설자들,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이 못된 철학자들 다 좀 험하게만 작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 외쳐봤댔자 여기만 그냥 이렇게 퍼지고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행스럽게 신문으로 나가고 지금 방송으로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해서 막 지금 이 실시간에 나가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라야 힘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은 이긴다. 그래서 여기 여러 성읍들을 진멸하는 것도 역시 이 땅에는 세속적인 모든 학문, 세속적인 풍습, 세속적인 정치, 세속적인 문화, 여러 도성들이 있듯이 무너날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거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전파하고 싸워나가면 무너나게 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0장 2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게다와 그 성읍과 왕과 사람을 다 진멸, 막게다 도성 다 무너뜨렸어요. 간당간당. 여기서 막게다면 어떻고, 무슨 뭐 아이성이면 어떻고, 여기서 광주면 어떻고, 대구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을 정복하게 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라기스도, 림나도, 라기스도, 그 다음 33절, 라기스를 도우러 오는 게셀 왕도. 라기스가 망하니까 옆에서 또 게셀 왕이, 야, 내가 도와주마 하고 왔다가 또 망하잖아요. 망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막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막 부도가 나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큰 집 찾아가고 작은 집 찾아가요. 도와주면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부도 났는데 어디 누가 이제 돈 안 꿔주니까 그 다음에는 엄마한테 가고 아버지한테 가고 큰형님한테 가고 안 주면 막 부모도 때려 죽이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부모들 갖다 가둬놓고 치매 걸렸다고 가둬놓고 이상한 사람 부모 만들어서 뭐 타먹고 그 뭐 치매 보험인가 적금인가 타먹고 별의별 짓이 지금 세상에 많잖아요. 네, 망할 사람을 돕는 것은 망하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하게 하려는데 내 놈이 왜 돕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끌어오거들랑 꿔주지 말아라. 망할 사람 꿔주지 말라. 꿔주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좀 망하게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내고 망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 하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도와주면 저 사람이 일어서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안 그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또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는 거고 들어보면 싸늘하죠? 싸늘한 게 아니라 극한적인 것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서 쌀 팔아서 밥 해 먹어라. 거리에 나앉잖아요. 그래 내가 방 한 간 얻어주니까 거리에서는 자지 마. 이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망하는 사업을 왜 도와주느냐, 망하는 사업을. 그 다음 10장 34절로 35절 에그론을 대진하여 싸워서 당일에 진 하루에 그냥 끝내버려요. 에그론 올라가며 싸워 그 성과 백성 다 진멸하고 드빌 38절로 39절 드빌에 이르러 싸워 성을 취하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진멸해버리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취하게 된 성읍과 땅들의 경계가 40절로 43절 나오죠. 64페이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계략을 잘 써서 전술을 잘 써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또 그리고 그리지만 이 땅을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금으로부터 요 당시로부터 한 500여 년 전, 현재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하는 이 당시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요단강 건너가서 이 땅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성읍마다 당일에 처치하고 닥쳐오는 아무리 연합해서 강한 힘을 만들어 가지고 와도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서 왜 이기게 하시는가? 내가 정복해 줬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모든 생의 삶의 목표가, 행동의 목표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더 좋은 음식도 먹고 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건강도 보약도 많이 먹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밥을 먹고 돈 벌어서 밥을 먹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저 땅을 정복해 주신다는 말이 40절로 43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 보니까 두 번째로 하솔 전쟁의 승리. 하솔 전쟁이 꽤 큰 전쟁이었어요. 하솔이라는 나라가. 거기 보면 넘어가서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솔 왕이 여러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야, 이거 봐라. 막 하나하나 도성들을 정복하고 오니까 하솔 왕이 있다가 야, 이거 우리도 그냥 있다가는 망하겠구만. 단합해야 필요 없어요. 인간 단합해야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솔 왕이 여러 왕들과 도성 국가들이니까 여러 왕들과 막 단기를 해서 또 큰 군대를 만들어서 도전해 왔어요. 하솔 왕. 물어볼 것 없이요. 패한다. 패했어도 서령 여호수아가 패도 궁극적으로는 이긴다. 왜? 만약에 하솔 왕이 이만큼 안 뺏긴다. 연합해서 이 땅은 안 뺏기고 그대로 여호수아를 물리쳤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거짓말신, 거짓된 신, 신실하지 못한 분, 무능력한 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솔 왕이 아무리 큰 힘을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대결해도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을 망할 것을 알고 아무리 도우면 돕는 자도 같이 연합군들 같이 다 망하는 거죠. 다 전부가 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대적을 진멸했다 하는 대목이 6절로 9절에 나오잖아요. 자, 넘어가서 10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칼로 쳐 다 죽이고 탈취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이란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게 모세의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안 잊어버리는 거죠. 선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준 걸 그대로 기억하고 전부 명하신 대로 이방 족속들을 전부 여기서 쳐 멸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란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세워줄 거거든요. 언약대로. 근데 나라를 세워줄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다가 또 조금 남겨놓고 여기다가 좀 남겨놓고 여기다 남겨놓고 현지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다 남겨놓으면 언제 이들이 꿈틀거리면서 언제 일어나도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역자는 삼족을 멸해야 된다. 왜? 아들도 멸하고 손자도 멸해버려야지. 손자는 그냥 놔두면 그거 커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 형 죽인 이유가 저 형이 반역하고 일어날까 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어차피 지옥 백성들이니까 다 샅샅이 다 멸해라. 그걸 여호수아가 기억을 하고 다 실행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양쪽 가로 3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전쟁입니다. 5개국 연합군 앞에서 기브온 전쟁이 좀 컸고 하솔 전쟁, 연합군 전쟁도 컸는데 이 두 전쟁이 그냥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두는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패싸움을 한다. 패싸움은 하나님이 당신 편에 있고 반대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요. 진리 싸움을 한다. 그러면 제가 사실 성경은 안다고는 하지만 경험이 없었어요. 이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험,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속적인 학문에서 인식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이유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내가 실제적으로 이목구비를 통해서 또 이 촉감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실제 존재,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학적 지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도 이 성경신학에 대한 이론은 정리가 되져 가지만은 내가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경험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초기에 딱 아시는 분 다 알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다, 여기 장로님들 다 알죠.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이단 시위보다 아주 완전히 목 잘라버려서 사형당했댔어요. 그때 개혁적 총리로부터. 내가 개혁식이 있었는데 사형당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유 목사 때려치고 그만두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7년을 하나님이 참게 거죠. 중간에 한 2, 3년 참다 야 이거 그냥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버릴까. 직무유기로 개혁식 총회로 고발을 하면 막 신문에 날 거고 야 박용기 그놈 똑똑한 놈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심이 막 자꾸 작동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에 보면 고발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죄 스스로 총회 서기가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손들고 당신 억울하게 당했어. 내가 당신 편 들어서 다 당신 살려내겠어. 그래서 7년 만에 이겼잖아요. 나는 혼자고 개혁식 총회는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란 말입니다.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정석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정석. 왜? 정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우리는 꾸준히 이렇든 저렇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전쟁을 할 때는 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만드시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자, 여기 진멸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건 정해놓은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어요? 고난은 당해도. 진리가 고난은 당해도 패배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한번 경험을 하고 중간에 또 그 경험하고 마지막 은퇴할 무렵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대한 총회가 집정날을 이단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1년 만에 승소했잖아요. 나는 누구 변호사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교계 큰 힘 있는 목사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일일이 책 참고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서를 제출했더니 1년 만에 그냥 취소. 이렇게 딱 경험하고 나서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크게 온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려고 나를 그동안 이모로저모로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제가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도록 정해놓은 것은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지 진리가 패하도록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안 패한다 이거예요. 싸움이 전쟁이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어제 나와서 공부한 분들은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서 분비한 지역 당연하죠. 그러면 땅 정복해서 여호수아가 터키에 갔더니만 터키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에 대해서 좀 역사 유적지 탐사를 위해서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 땅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리저리 이성저성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길을 따라서 가봤는데
엄청 벌어요. 진짜 중간에서 강도 만나면 죽겠더라고요. 강도에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가면 이제 뭐 집들이 하나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들이 전쟁에서 익은 장군들 2사람 명의로 다 있대요. 그게 2사람인가. 그 땅, 그 넓은 땅이 2사람 거래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겼으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거 다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볼랑 다 진멸하고 이 땅을 이미 다 분배해 주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이렇게 해서 쭉 분배해서 12지파에게 주도록 다 명리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 분배해 준 거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몇 평을 준비했나? 거기는 평야가 얼마고 밭이 몇 평이고 논이 몇 평이고 또한 목축지가 몇 평이가 그거 다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럼 거기 다 나와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다만 중요한 것은 분배했다. 분배.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용어들은 전부 다 제목에 나와 있어요. 분배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됐구나. 그럼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500년 후에 그 자손에게서 네 자손이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야, 네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너 봐라. 동서남을 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내가 주마.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 정복하고 여기서 나라를 세워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아브라함이 믿겠어요 그게? 아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너 그러면 짐을 갖다 제사 드려라. 그래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리니까 솔개가 와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으니까 솔개가 와서 비둘기를 새 먹으려고 그래요. 비둘기를 쫓고 솔개를 쫓고 비둘기를 쪼개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확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불로 응답하신 것은 거짓말 안 한다. 내가 확실하게 그대로 해주마. 그런데 진짜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이거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건 만들어내는 소설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고요. 400년 종살이하고 때가 되니까 구출해서 데려다가 분배했어요. 이거 역사예요. 실제 역사란 말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이에요. 왜 이 확증을 시키나? 경외하며 섬기며 경외하고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 목적은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는 거지만 거기에 따르는 결과적인 결실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불안하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불안하잖아요. 또 트럼프가 약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망하고 흥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망할 것이 안 망할 것도 아니고 내가 불안하지 않다고 해서 흥할 것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살핀다는 거 믿어져 버리면 아유 사나 죽으나 당신 겁니다. 그게 제일 그냥 딱 내놓고 살아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당신 몫입니다. 그냥 딱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편안해져.
그냥 안 죽을. 이미 망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친다면 더 속히 망할 수도, 더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저는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6.25 동란 때 농토 다 뺏기고 예수 믿는다고 뺏기고 저 산비탈에 막 다랑다랑 그런 논 경작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길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되면 날이 막 가물면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호비로 이렇게 파서 모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저쪽 한 곳에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렁이라는 곳이에요. 막 빠지면 한없이 들어가는 수렁. 물을 조금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냥 물 좀 길어다가 그냥 물 주면서 그렇게 심는데 잘못하다가 거기 빠져버리면 가만히 섰어야 돼요. 일단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무릎 들어가고 허벅지 들어가고 엉덩이 들어가고 가슴 들어가고 그 다음 목까지 나 살려.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다 생각을 하고 전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생명과 모든 건강과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우리의 행복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는 행복 못 찾아요. 절대 보장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일하면서도 돈 많은 우리 큰형님이 날 도와주겠지. 아무 문서도 없어. 도와준다는 계약서도 없어. 근데 다만 막연히 큰형님이 돈 많으니까 나 망하면 도와줄 거다. 천만의 말씀. 설령 큰형님이 좀 도와주려고 관심 보면 이제 큰형님 집구석 망해. 집구석 시끄러워. 왜? 형수가 가만히 있나? 형수가 가만 안 있어요. 남편 죽이려고 그러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믿고 마음에 힘을 얻는데 보장도 없는 큰형님 믿고도 마음에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이 사업이 좀 위태위태해도 형님이 좀 도와주겠지. 안 도와준다니까. 그런데 확실하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의지할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정복해서 분배한 과거사에 이미 분배했어요.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분배한 지역. 그 다음 16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거기서 잘 밝혀줘요. 왜 모든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원인이 뭔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9절로 20절 나오죠. 70페이지에 거기 보면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한 바 된 원인이 뭔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 가운데 기브온 등등에서 다 정복됐죠. 그리하게 하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소서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들로 하여금 망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정복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렇게 섭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아시아 역사, 동양 역사, 서양 역사, 이거 다 일반 역사는 일반 계시예요. 계시. 계시에는 일반과 특별이 있죠. 특별 계시가 성경이에요. 일반 계시는 역사고, 일반 역사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역사도 계시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계시. 무슨 계시?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하는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역사 그건 대충 아시죠? 이게 존속될 나라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땅이 이게 한반도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다 외국에 다녀보셨죠? 대한민국만큼
물 좋고 산 좋고 덜 좋은 나라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 호시탐탐 주변에서 다 욕심내죠. 일본도 욕심내죠. 중국도 욕심내죠. 미국도 욕심내죠. 소련도 욕심내죠. 이게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놨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면,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기 위해서, 또 특별히 장안중앙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5천년 역사가 이어왔다고 하면 여러분 콧웃음 치겠죠. 그런데 나는 콧웃음이 안 쳐지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해요. 우리가 뭐기에 5천년 역사, 5천년 가까운 반만년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여지껏 역사에 오셨는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기 위해서다.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나는 믿으니까. 11장 21절로 23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주고 요단 동편 땅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 누구누구 쳐서 멸했다, 누구누구 쳐서 멸했다. 12장 1절로부터 나와요. 자, 72페이지. 그 다음 7절로 24절 요단 서편 땅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 동편 땅, 서편 땅, 일일이 어디 어떤 왕 다 쳐서 멸하고 이거 다 점령했다. 그거 다 나와요. 알고 싶으면 성경 자세히 읽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없이 분명하게 역사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한마디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오늘 또 특별기도에 있대요. 특별기도에 있다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어 좀 오시면 13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분배와 교훈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세상 역사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 오셔서 함께 여호와 되심을 믿고 경외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